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온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과정은 상관없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인데요. 9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중간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비유에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특별히 제자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장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지금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이 사람이 자신은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쓰니 주인이 너 해고다. 언제까지 짐 싸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내죠. 아,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하되 얼마 빚졌냐? 나는 1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은 너 여기다가 50만 원이라고만 써라. 너 얼마냐? 난 100만 원인데요. 그랬더니 넌 80이라고만 써라. 이렇게 하여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서 친구를 만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잘리더라도, 여기서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도와줬던 그 사람들, 내가 거짓 증서로 만들어줬던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세상 말로 어이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청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한 지혜라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이 비유를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는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술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했습니까? 돈입니다, 돈. 돈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서 이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돈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물건을 샀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을 지금 세상 말로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돈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여기서 그가 그 돈을 주인 마음대로, 주인 없이 청지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지혜롭다 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는 그 돈을 전환하는 것. 돈을 가지고 물건 얼마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산 그 행위 자체를 오늘 하나님이 이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라는 것을 필요 없게 그 누구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음식도 있고요. 집도 있고 옷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이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제자에게 말씀하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전환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10절 말씀 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지라. 지금 이 얘기에 충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청지기가 충성된 청지기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이 충성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물질을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어떤 물질을 더 채우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물질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영혼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타인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충성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떤 세상의 지혜와 충성됨이 아니라 그 본질은,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물질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물질 가지고서 물건 몇 개 사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다음을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물질 가지고 영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내 달란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앞에, 또 시간과 달란트 앞에 충성되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갖는 지혜, 우리가 그보다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만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영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의 청지기도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섬기는 데에 물질을 사용하는 제자다움이, 충성됨이 있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